이 새벽에도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처음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처음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들은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 제자들, 아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마 말씀을 배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했던 분이셨습니다만 이 아볼로의 증거가 어느 정도 부족했다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도전하고 또 질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고 또 예수의 세례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바울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좌우간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 바울이, 물론 바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히 사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사랑했던 두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례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길게 머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이 19장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한 장 넘겨서 20장을 우리가 보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내가 너희와 3년간이나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2년이 됐든 또는 3년이 됐든 바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했느냐 하는 차원인데요. 좌우간 2년, 최소 2년, 최대 3년까지 잡더라도 여러분, 한 지역에서 바울이 이렇게 오랜 지역 머물면서 사역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19장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다. 또 19장 9절도 한번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면 8절과 9절에 공통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말씀을 강론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강론하는 방법으로 깊이 있게 아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아마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일정한 기간을 두고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마디가 뭔가요? 회개하라인가요? 물론 회개하라가 맞죠.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까지 무엇을 강론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자칫 미신적으로 흐를 수 있고 더 위험한 것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경험, 이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기준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그냥 장식용 이렇게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크게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대할 순 없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목숨과도 같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에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새삼 중요하구나 하고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대요. 이런 표현들이 앞서 1차, 2차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가?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냐면 12절을 보시면 심지어 라는 단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냐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모를 가져다가 손수건, 앞치마 이런 그 바울의 어떤 개인 물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납니다. 그리고요 악귀도 떠납니다. 바울이 쓰던 컵 아마 바울이 그냥 우스갯말로 그냥 홀라당 그냥 다 사람들이 바울의 물건을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 눈에 바울이 어떤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1차, 2차 때는 보기 힘들었던 이런 모습 아닙니까? 보기 힘든 이런 기적들이 왜 유독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에베소냐? 왜 에베소?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아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에베소냐? 그 이유를 이렇게 뒤에 말씀을 쭉 보다가 에베소가 대단한 도시다. 뭘로요? 우상의 도시로 대단합니다. 우리 내일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미리 오늘 땡겨 보자면 35절을 한번 19장 3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한번 소요가 내일 일어납니다. 내일 완전히 전 에베소 시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에베소 안에 원형 경기장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꽉 지금도 가서 보면 이 당시에 이런 경기장을 만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이 소위 말해서 이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광화문 이런 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구호를 2시간 동안 외치면요. 이 에베소 그 원형 경기장은 이 특별히 이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딱 중심에 딱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이크가 없어도 전체가 다 들릴 수 있도록 소리 음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마이크로 소리를 확정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기하학이라든지 이 구도라든지 이런 각도를 다 계산해서 딱 가운데 서서 얘기하면 전체가 소리가 울리도록, 한번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그 바닥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얘기하라는, 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요가 나서 이제 이 소요를 진정시키는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 에베소시가 어떤 데냐?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뭐가 돼요?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의,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이 신전, 우상의 신전을 지키는 신전지기 아니냐? 여러분, 아데미와 제우스는 그 당시를 대표하는 두 신입니다. 그 두 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큰 사당이 있는 거죠. 저도 여기 한옥마을 몇 번 가봤는데, 아직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한옥마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경기전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뭐가 모셔져 있나요? 난 뭐 대단한 거 모신 줄 알았는데, 물론 대단하죠. 우리 우리 조선을 건국한 그 태조 어전이 거기 안에 모셔져 있다. 뭐 진품이라 그러대. 국보메토 해가지고. 어제도 잠깐 뭐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플랜카드 크게 해서 홍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을 뭐 세웠다는, 물론 위대한 업적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이 어전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시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 이 전주가 어떤 곳이냐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는 비교 안 되는 큰 자부심입니다. 아데미, 그 다음에요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여러분 우상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홀라당 불을 태워버립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마술책에 비하면, 마술책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비하면 아무 효력도 없기 때문에 19절을 한번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입니까? 은이 5만이나 됩니다.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 찾아봤어요. 로마 시대의 은값 오늘날에 환산을 해보니까, 제가 잘 못 외우겠는데 1억 5,200 뭐 뒤에 끝자리 뭐 이렇게 얼마, 하여튼 1억 5천입니다. 여러분, 책값으로 1억 5천만 원을 여러분 불을 태웠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입니다. 이거를 다 태울 정도면 이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마술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제가 이렇게 뭐 좀 다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요 근방을 돌아보니까 뭐가 많냐면 아주 이게 신과 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신접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선녀님이 계시고 이쪽 뒤쪽 골목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전국 곳곳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에 사역할 때 이제 무당 개인 집에서 그 신전을 모시는 분이 있었어요. 개인 집에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 전도팀이랑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를 초대하고 저희를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대원들 그 전도 대원들 한 7, 8분 거실에 동그랗게 다 둘러서시라 그러고, 그리고 그분 가운데 딱 앉히라 그러고 찬송을 뭐 조금 거짓말 더 못해서 1시간을 했습니다. 1시간을 했는데 저는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시거든요. 체구도 자그마한 여자분.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손님 받아서 점쳐줘서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분이셨는데, 체구도 조그마시고, 근데 이 찬송을 하고 1시간 가량 찬송을 하고 막 성도들이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하자 이분이 이제 귀신이 이분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면 그냥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놀래서 대원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최근은 왜소하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뭐 설마 여자 하나 못 잡겠나, 딱 그분을 붙들었는데 이건 제가 당할 힘이 아닙니다. 이상한 초인적인 힘이 그 자그마한 여자분 몸에서 그렇게 진정시키기를 한 30분을 또 기도하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겨우 진정시키고는 그분 집 안에 가면 방 하나를 전부 다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단으로 해서 이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뭐 그 온갖 그 우상들과 이 음식 그 모형과 더불어 뭐 거기 안에 뭐 꽹과리 뭐 수많은 소위 말해서 점칠 때 쓰는 도구들. 결국은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전도 대원들을 나중에 초대해서 자기가 이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 방을 싹 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원들하고 나를 잡아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신전의 물건들을 다 걷어내서 치웠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큰 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징, 땡땡 치는 징이. 요거 나중에 교회 체육대회 때 쓰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대원들한테 이건 참 버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교회 행사 때 쓸까요? 목사님 버려요. 찝찝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싹 다. 근데 뭐 그 안에 아주 뭐 이게 얼마 들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정말 수천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야,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걸 장식했다면, 여러분 이 당시는 그냥 우상의 도시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이 에베소를 영적으로 찾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오랜 시간 말씀을 강론했던 이유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가 되고요. 이 말씀 강론으로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역사하셨습니까? 특별한 능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거 갖다가 얹어도 낫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은혜를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뿐 아니라 어떤 이런 능력까지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심지어 바울의 물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바울을 소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길을 확 하고 트지 않겠습니까? 거의 움직이는 신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존재로 만드셨었냐면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 같은 존재가 되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뭐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모세를 그런 존재처럼 바로 앞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되게 두려워하게, 아마 이 모세처럼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에베소 지역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여러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이 신적인 위치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조그마한 능력만 있어도 여러분 우린 그걸 뽐내고 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신유의 능력만 있어도, 그래서 병을 여러분 고치는 능력만 있어도 여러분 오늘날 스타가 됩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병을 만약에 제가 누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족족이 낫는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아마 한 달이 채 안 돼. 한 달이 뭡니까?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아마 저는 목양실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타락하기 쉽고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징역 16년형을 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서울의 구로구에 있는 만민 땡땡교회 이 땡땡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기꾼이죠. 진즉에 알아봤어야죠. 오래전부터 이분 지하실에서 개척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신유의 은사 하나 딱 있으니까 지하에서 바로 지상으로 올라오고 지상에서 바로 건물 짓고 건물 사고 올라오는. 저도 이제 살던 동네가 신대방동이라고 바로 구로 그 동네 옆이어서 가끔 이렇게 투어, 그들에겐 성지겠지만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쇼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여러분 저기 지금 천사가 내려온다고 보이시냐고. 여러분, 안 보이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사 내려오고 있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믿음 없는 사람 만들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보이세요? 믿음으로 이게 지금 제 눈엔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을 극대화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이런 것들이 자꾸 행해지면 여러분 분위기가 삽시간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런 존재이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참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아라.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하죠. 그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스스로 항상 마음을 낮추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간 이런 바울의 신기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라도 탐나죠. 특별히 마술사, 귀신을 내쫓고 막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얼마를 들여서도 그 능력 받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합니다. 15, 16절이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시험 삼아서 막 테스트 해보는 거죠. 새로운 주문인 것처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건 우리의 마술책에 없는 내용이다 해가지고는 테스트 해보는데 어떻게 돼요? 15, 16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 마술사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 들리면 힘이 장난이 아니다. 제가 여자분 하나 그거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3-4명이 둘러붙어서 그 여자분 붙들고 겨우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놀라운 이 경험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회심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교회가 아주 강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맺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이 에베소인데, 여러분, 에베소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의 한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7교회 에베소래. 에서버 두사 빌라, 새로 나온 빌라, 그렇죠? 그래서 에자가 첫 번째죠. 에베소, 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 아마 이 처음 사랑이라는 요 표현에 저는 오늘 사도행전 이 19장의 사건과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가르치셨던 놀라운 말씀, 놀라운 기적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영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 2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일을 행하셨지만, 여러분 이 인간 자체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물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더욱 조심하며 낮추셔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강탈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처럼 놀라운 사랑,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그 첫사랑, 그 첫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잊지 않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한번 순수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